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수요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밖은 너무 후덥지근하지만 교회는 너무 시원하지요. 날씨가 비가 계속 왔다가 안 왔다가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저희 마음 또한, 주를 향한 마음 또한 이제 날씨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곳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식구 여러분들은 그 한 줄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는 먼저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이렇게 저희에게 달고 오묘하며 저희를 이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찬양으로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기록된 말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지난 주간에 힘들고 지친 모든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주께서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오니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중심에 세워 그 뜻에 순종하고자 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영광되는 삶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에 참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날들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고집하며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세우고 116년 동안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사상교회를 장자의 명분으로 사상지역에 자리 잡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5대양 6대조 열방을 향해 선교의 사명으로 주의 사명을 담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을 지켜보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이주용 담임 목사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성공적인 목회가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강국 80주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 동서가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이념 전쟁으로 온 나라가 혼란 속에 있습니다. 저희 믿는 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깨닫고 두려움 속에서 이 나라를 이끌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북한 땅에도 무너진 교회가 다시 세워지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그러므로 한반도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공의와 정의가 살아나서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세계로 나가는 뻗어나가는 한국 선교 한국이 되게 하옵소서. 청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며 선한 목자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좋은 목사님을 보내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공사 중인 비정관이 주님이 감독관이 되셔서 잘 진행되게 도우시고 후대의 길이 남을 비정관이 되게 하시며 모두가 잘 사용되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신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수고하신 모든 교사들에게 주님의 크신 위로와 축복을 주옵소서. 청년부와 연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시고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사상교회 식구님들 가운데 연로하신 어른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동행하여 주옵소서. 몸이 불편한 분들, 경제적으로 힘이 드신 분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지켜주시고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학업, 취업, 군복무, 결혼, 임신, 출산 등 모든 식구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하동연 전도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사 말씀을 듣는 자들 모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게 받게 하옵소서. 일일이 구하지 못한 것 주님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옵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8월 암송구절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다 같이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저는 먼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기 위한 이 자리에 나오실 때 어떤 마음가짐과 생각으로 나오십니까? 아마 평소에는 잘 들어보지 못했을 법한 질문이기에 선뜻 대답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지체를 이뤄감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예배의 자리, 곧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올 때는 각자 다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제가 감히 짐작컨대 어떤 분은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나 하면서 정말로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분이 있을 테고 또 어떤 분은 항상 출석하던 거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나오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어떤 누군가는 오늘은 누가 말씀을 전하나 하면서 한번 설교자가 누군지 본 다음에 본인이 평소에 좋아했고 또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더라면 기대가 있을 것이고 또 반대로 그렇지 않고 평소에 좀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처음 보거나 익숙하지 않은 얼굴이거나 또는 미숙해 보이는 설교자라면 오늘은 얼마나 잘하나 하면서 평가하는 마음가짐으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 아냐고요?
이 모든 유형의 마음은 이전에 제가 이제 청중의 입장에 있을 때 경험해 봤던 마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에 이건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곧장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고 납작 엎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렇게 우리는 같은 예수님을 바라보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는 누군가는 사모하는 마음, 누군가는 별 생각 없이, 누군가는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각각 다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중간에 뭔가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는 것 같은데 헷갈리시죠? 이 부분에 관해서는 오늘의 본문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특별히 말씀 앞에 나올 때는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와야 하는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대적, 지리적 배경은 본문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난 지 석 달 만에 이른 시내 광야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위치한 산, 곧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치고 머물기로 했지요. 그렇게 장막을 치고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너희 이스라엘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자체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은 그들로 하나님의 소유, 곧 하나님의 보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언약을 주고 계시면서 동시에 그 안에 언약이라는 단어를 또다시 한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언약이란 이후에 나오는 십계명, 곧 율법을 의미하는데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줄 것인데 너희는 이 법에 잘 순종한다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에는 이 언약의 내용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법을 주실지도 모르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신 언약만 듣고 반응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말씀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가짐, 그 첫 번째인데요. 그 첫 번째로 말씀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말씀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에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 장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신 언약을 장로들에게 전달하였고 장로들은 다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두 동의하였고 8절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본인들에게 어떤 법을 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리라는 백성들의 반응으로 볼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십계명을 받기 이전에 모세가 이미 그보다 훨씬 전에 가르친 율법과 언약에 대해 순종하겠다는 백성들의 반응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 이전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실제로 모세가 이전에 백성들에게 따로 율법이나 언약을 가르쳤다는 기록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실 언약, 곧 어떤 내용을 담아 주실지도 모르는 그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겠다는 반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제가 여러분들께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이 자리에, 말씀을 받는 이 자리에 나아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바울이 말하길 우리가 섬기고 있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라고 순종하기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결코 아니오가 없었다는 것이죠. 지극히 존귀하시고 높으신 분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로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오셨고,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밖에 없는 이 땅에 오신 것도 오로지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예하며 순종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자리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고위직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세리와 창기와 거지들과 같은 정말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자들을 찾으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하신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핍박을 당하시면서까지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의 죄조차도 십자가에서 모두 지고 죽으심은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존귀하고 존귀하신 분조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며 순종만 하셨다는데 그분을 통해 구원의 약속을 받은 우리는 왜 그분의 말씀에 예라고 순종할 준비조차 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구원의 은혜만을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분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만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만이 아버지의 품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에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일생은 고난이었고 또 순종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함으로 그 길에 고난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분들도 잘 아실 테지만 순종이나 고난이 말은 쉽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죄와는 반대되는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주를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연약함과 싸우는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는 고난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하지 말라고 나와 있고 정말 하기 싫은 것들은 하라고 잔뜩 나와 있습니다. 순종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은 받고 싶으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아니, 귀를 기울이기가 싫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싫어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는 누리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죄와 싸우는 것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라는 핑계를 대며 죄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하지 않고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조금만 더 편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할 것이고, 누구든지 주를 위하여서, 정말 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신의 죄와 죽기까지 싸운다면 그러한 자는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미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 자신을 영접하는 자들 또한 자신이 이미 승리해 놓은 싸움으로 인해서 죄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죄로부터 승리케 하겠다고 주신 약속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크고 귀한, 반드시 우리가 누려야 할 은혜입니다. 더 이상 이 은혜를 값없이 여기지 마시고 죄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나올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하겠노라 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올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의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는 자는 나는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말씀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함께 본문 말씀 9절로 1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아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어떤 법을 주셨던 순종하겠다고 고백하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셋째 날까지 자신을 성결하게 하며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백성들 앞에서 시내 산에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명령을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의 경계를 정하고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아라.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누구든지 눈앞에 그토록 바라던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에 가까이 하고 싶을 것이고 그 존재를 향해 손이라도 한번 뻗어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심은 백성들이 그럴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는 시내산 가운데에 임하시는 이유는 9절에서 하나님과 모세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영영히 모세를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백성들 가운데 모세를 구별하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는 아론도 함께 산에 오르게 하시면서 모세와 함께 아론도 백성 가운데 구별하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이전에 9절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하는 이유를 밝히시면서 백성들 가운데 아론보다도 더 특별히 모세를 구별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고 다시 백성에게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하지만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여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고 보호하신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모세와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 사이에 선을 분명하게 그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을 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하셨죠. 이 경고에 당시 백성들은 두려워 떨었고 혹시나 자신이 죽임을 당할까 싶어서 함부로 그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점 그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 모세를 비방하고 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한 선을 넘은 미리암에게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동시에 살이 썩어 들어가는 나병에 걸리게 하셨습니다. 또 레위 족속 중 고라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걸로도 모자라서 모세의 자리까지 오르고자 하여서 모세를 거스르고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 결과 고라가 선을 넘어 벌을 당할 때 모세가 이처럼 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리고 이 말이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지며 고라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 모두를 집어삼켰습니다. 이는 모세에게 반기를 든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식구 여러분, 이는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는 결코 제가 이 자리에 섰다고 제 권위나 제가 전하는 말씀의 권위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으로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야기들을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역사의 한 부분으로만 보면은 우리에게는 이 성경책은 역사책에 불과합니다.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성경의 말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역사책에 불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속 이러한 짧은 이야기 속에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담아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말씀을 받는 자들을 분명하게 구별하셨습니다. 더불어 미리암과 고라의 이야기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대적했을 때 어떤 일이 있을지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종에 대한 권위를 분명하게 세우셨습니다. 이는 애초에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를 대언하여 전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서는 자가 누가 됐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자로서 정당하게 권리를 부여받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여 이 자리에 섰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신 것 같이 그날, 그 시간, 그 자리 가운데 그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단 겁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자신의 말씀을 증거라고 세우신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를 대적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우리 입장에 대입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 위해 나온 이 자리에서 내가 좋아하는 설교자의 말씀만 듣고 그렇지 않은 설교자의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과 내가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듣고 내 기분과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씀은 흘려 듣는 것, 이와 같이 설교자나 말씀을 평가하고 판단한다는 것은 속된 말로 말씀을 골라 먹는 것 자체가 내가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게끔 고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별과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에는 분명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아닌 평가와 판단을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어놓은 선을 우리 마음대로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 곧 말씀이 있는 자리를 통해서 그날, 그 시간, 그 자리에 모든 각각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골라먹을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일을 했을 때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계를 허무는 자이고 고라와 같이 자신의 자리를 망각하여 스스로 모세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의 결말은 사망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못 박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는 것과 같이 이 자리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나는 말씀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다 라는 마음을 분명히 새기고 오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는 마음을 분명하게 하고 이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된다면 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겠다 라는 결단의 마음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단은 무지하게 힘듭니다.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말씀을 한자 한자 써가는데 그렇게 써져 내려가는 이제 한자 한자의 말씀이 제 양심을 후벼파는 것 같이 굉장히 아파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 자리에서 내려가면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고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 말씀을 전할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에 중간중간마다 써내려가던 말씀을 접어두고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 구절을 주셨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제게 굉장한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영접한 순간부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입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가 아닌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란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은 들으면서도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죄만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중심에 오셔서 말씀을 통해 양심을 찌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에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 찔림 때문에 의지를 들여서 내 삶의 방향만 이제는 내 중심에서 예수의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곧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걸어가라고 하신 그 방향으로만 내 의지를 조금만 들여서 발을 살짝만 틀면은, 그리고 그 발을 한 발만 내디딘다면은, 우리에게 그런 의지만 있다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신 그 승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약속을 믿기에 먼저 그 무엇도 판단치 않고 순종의 마음의 자세로 말씀 앞에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들은 말씀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자리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한테 맞는 말씀을 골라 들으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말씀이든지 진리를 옳게 분별하여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를 찾아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오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삶으로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저를 못 박습니다.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아버지에게는 연약한 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런 우리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실 때 아버지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아버지 저희 안에 깊숙이 들어와서 저희 양심을 찔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그 양심을 방해하기 원합니다. 아니, 저희 아버지께서 양심을 찌르실 때 저희는 그 양심의 찔림조차 반응하지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전까지 내 멋대로 살아왔으나 내가 조금 더 편하더라고 살아왔으나 이제는 결단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이 자리에 정말 결단하고 다짐하여 이제는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나온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어둡고 어두운 시대 정말 우리의 안목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모든 것들을 유혹하는 아버지 세상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올 수 있는 참된 아버지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방학 기간이 끝나갑니다. 우리 자녀들이 방학 기간 동안 수련회를 통해 성경학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세상에 나아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부터는 청년부와 이혼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이 단지 수련회 기간 동안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동력이 되어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버지 주님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아버지 바른 은혜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리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아버지 그 마음속 깊이 그 말씀의 씨앗을 심겨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삶에 나아가서 정말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정금같이 다듬으셔서 그 가운데 심겨진 말씀의 씨앗이 자라고 자라 아주 큰 나무가 되어서 아버지 주위에 있는 수많은 주를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부와 이른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 자리를 빌어서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밭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저희 향한 뜻을 아버지 더해 주실 때 저희 그 말씀에 순종하겠노라고 나아가는 주님과 인부들의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작심삼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를 의지하고 주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기뻐 주와 손잡고 이 길을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니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청빈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사상교회를 기억하시고 이곳을 위해 예비하신 정말 성령을 붙잡고 성령으로 깨어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을 이곳에 청빙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사람의 생각으로 청빙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곳에 있는 영혼들을 말씀으로 깨울 수 있는,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이곳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아직 우리 교회가 비정한 건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이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을 지켜주시고
건축의 시작도 주님의 이끄심이고 완공도 주님께 달려 있사오니 모든 과정을 주께서 주관하셔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비정한 건축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단기 선교팀이 귀국을 하여 복귀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께서 항상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그곳에 심고 온 복음의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개인의 기도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예비하신 아버지 우리 자 이곳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담임 목사님을 이어서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으로 깨어있어서 정말 이 시대 어두운 시대 가운데 깨어 양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목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목자가 아버지 이곳에 세워질 수 있는